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새해 들어서 성령의 역사와 관련되어서 또 성령님의 그 속성 이거 더불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로 하시는 그 역사 그것이 뭘까? 그걸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아마 제일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의 논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요.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일을 성령님께서 주로 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거든요.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또 제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될 자들, 그러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그 내용이 그 요한복음 17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될 자, 곧 우리들을 위한 기도죠. 우리들을 위한 기도. 그 기도의 이제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여기서 주요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고자 한다. 이걸 이제 주로 그 기도의 주요한 제목으로 제시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길이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길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믿게 되는 그 주요한 하나의 예를 들어서면 동기라고 그럴까? 계기라고 그럴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 그걸 믿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이 기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자 하신 그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기도 가운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이걸 갖다가 믿을 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셨죠. 하나가 된다. 먼저 이 하나가 된다라는 게 뭘까?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하나가 된다. 이거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의 생각을 공유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다르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하나의 그 생각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참되게 하나가 되죠. 참되게.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 될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러나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가 우리가 공유하는 단 하나의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참되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이기적인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가 생기게 되죠. 단일한 하나의 생각이 서로를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우리라는 이제 공동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단일한 생각을 공유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다소 첫 부분과 조금 모순되기는 하지만은 구별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데 왜 구별된다는 말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생각을 공유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는 구별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한 개의 생각을 공유한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그 때문에 오히려 다른 생각을 가진 존재들과는 구별된다. 구별된다. 그렇게 하나 된다라는 의미를 또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쫓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영의 생각을 쫓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의 생각을 쫓는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영의 생각을 쫓는 자들은 육의 생각을 쫓는 자들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제 구별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의 생각을 쫓는 우리는 영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 육의 생각을 쫓는 자들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실 때 그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 그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면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룩하다라는 말이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신성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신성하다는 게 뭐냐? 세속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어원상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 이런 뜻을 가져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세속적인 사람들과는 구별되기를 원해요. 구별되기를 원한다. 무엇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왜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한 개의 단일한 이 정체성으로 공유를 하는 그런 어떤 그 공동체, 이게 이제 하나가 된다는 얘기고, 그러므로 해서 세속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는 구별된다. 이게 이제 그 하나 된다는 의미의 그 또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련과 시험이 닥칠 때 흔들리지 않는가. 이게 이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단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든지 이게 아닌 거죠. 딱 그것만을 고수하는, 그 한 가지 생각만을 고수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의 증명이 되는 거죠. 하나됨의 어떤 증거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게 되면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그런 얘기 나오죠.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그러니까 일에 정해진 바가 없으니까 오락가락 하는 거죠. 오락가락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정체성의 위기가 될 만한 사건이 닥치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그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말세 때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미혹한다는 일은 생각을 막 이렇게 갈라지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 마음,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을 고수하지 못하면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 단일한 생각, 그리고 그 단일한 생각 때문에 세속적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구별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별된 삶을 죽을 때까지 지속해야 되는, 그렇죠? 이제 그러므로 해서 하나가 된 것을 증명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 된다는 것의 의미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 속에 하나가 된다고 했을 때, 이때 하나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인간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전제가 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가 되게 원하시는 그 하나됨의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거를 이제 주 목적으로 기도를 하신 것이죠.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꼭 이런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쭉 읽어보면은 저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됨의 대상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거를 이제 전제를 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 이걸 믿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기도 요지가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기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하나의 계기이자 동기가 되느냐, 이거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랬을 때 그 보내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인데, 그거는 이 궁극적으로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거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를 못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믿게 하신다. 자, 그러면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사적인 의미는 뭐냐? 자,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걸 따져보면은 알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표시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표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셔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그것의 궁극적인 동기는 결국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사실을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처럼의 가리키는 내용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처럼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바로 하나님의 분신인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바로 인간을 사랑하신 표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얘기는 집단을 대상으로 일단은 한 얘기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 집단을 염두에 둘 수도 있지만은 마다라는 말을 따지고 보면은 집단 속의 그 구성원들, 개개인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다면은 이 말은 결국 지금 나한테도 해당이 되는 말이죠. 나 자신을,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어떤 집단을 사랑하시기도 했지만은 그 집단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을 때 내가 구원의 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요한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거기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이 바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이다. 그것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물론 십자가를 우리가 연상을 하는데 그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자격과 신분과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죠. 인간이 됨으로써. 하나님으로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거든요. 빌립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본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스스로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자격과 신분을 다 내려놨다. 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돌아가셨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조차 또 죽으셨죠. 죽으셨단 말이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는 않았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그런 역사를 실행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뭡니까? 예수님의 그 역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역사는 결국 나를 믿을 때 나처럼 죽음을 이길 수가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죠. 따라서 아버지가 나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도 죽음을 이긴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걸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이긴 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이 의미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이웃들에게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열어줄 존재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 이거를 알려주지요.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고자 한다. 이런 의도를 표명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가 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건 뭡니까?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보내신 유일한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런 얘기죠. 나를 유일한 길로, 이 구원의 길로 삼으셨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된다면은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자격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하나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얘기하셨듯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결국 이웃들에게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또 진리가 뭔지를 깨닫도록 우리가 몸소 보여주는 것이죠. 진리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살려서 그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열어주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안내하는 것,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그 사실 자체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우리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그것을 자각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죠.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결실들을 풍성히 맺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이들에게 내 영광을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2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영광, 그거는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신 것, 그게 예수님이 누렸던 영광이죠. 인간인데도 예를 들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심지어 사람들을 막 살렸잖아요. 죽은 사람들까지도 살리고 줄인 자들을 먹였죠. 줄인 자들을 먹이고 또 그리고
하늘의 진리를 가르쳤죠. 하늘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회개를 해야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의 진리,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셨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셨는데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뭘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영광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 속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을 몸으로 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나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거 아닙니까?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이유가 그것이죠. 그리고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죽는 것은 죄를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나처럼 죄를 죽이면, 그러니까 회개하면, 이런 말이죠. 죄를 죽이면은 죽음을 이길 수가 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있다. 죽음을 이긴 자로서 이 땅을 살게 되면은 너희들은 이웃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건 이제 일러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 말씀은 결국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를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자 하신 그 의도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거 깨달아야 한다. 이거 깨달아야 한다.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다. 그냥 우리는 목적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 이거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길을 분별하고, 그래서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웃에게도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이 결국은 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시자 또 선언이라는 것. 그래서 나는 사랑받는 자로서 멸망의 길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